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고였고요. 100만 부가 이상 팔렸다 그러죠 아마. 이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이 장영희 교수님은 소아마비를 앓았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한 거예요. 못발을 짚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를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고무줄 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는데 혼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못발을 짚고 혼자 마당에 앉아 있는 그때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어린 장영희에게 깨엿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언급결에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아저씨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장영희가 평생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살아갈 힘, 살아갈 기적에 미리 나와버렸네. 짜잔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게 바로 괜찮아요 였었어요. 괜찮아. 나는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그 괜찮아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어린 시절 그 따뜻한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소아마비 장애로 목발을 짚고 평생 다녀야 했던 어린 장영희에게 그 깨엿장수 아저씨가 건넨 한마디, 그 한마디 위로가 장애를 딛고 유학을 다녀온 후에 명문대학교에 교수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원포인트 통합 양육을 하면서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또 청년부, 장년부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3월달 주제가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나 목포나 여수 같은 항구 도시였는데 돈은 많았는 반면에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됐기도 했지만 일부러 가지 않아요. 자기 그때 첫 번째 가게 되면 엄청 뚜껑이 열려서 사람들을 막 책망할까 봐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하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우리 친구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자, 그래, 시원이. 고린도전서 어떻게 알았어요? 빙고입니다. 근데 중학생에게 맞히기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어쨌든 맞췄어요. 예.
자,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견면을 통해 교회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과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뭘까요? 환희. 어떻게 알았어? 우와, 박수하겠어, 박수. 이야, 고린도 후서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번 달 주제가요, 위로인 거예요, 위로. 자, 세 번째 기초가 나갑니다. 위로의 헬라어는 뭘까요? 찾아봐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자, 화면을 한번 봅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격려하다, 권면하다, 위안을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퀴즈인데 위로의 반대말은 뭘까요? 위로의 반대말. 비난, 책망, 또 무관심. 예,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정답은 아래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퀴즈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랬더니 웬만하면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튼 그래도 했네요, 제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의 사도가 되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한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을 추천해 준 바나바와 조카 마가의 선교 여행 때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결별할 만큼 상당히 한성질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진짜 퀴즈입니다. 이거 어른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어른들. 자, 오늘 3절부터 9절 사이에 고난, 환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냐면요, 8번 나와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8번인데 자, 오늘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와요. 자, 이제 성경 그만 보세요. 제가 이제 심히 우려가 되는 건 환난, 고난 찾고 위로 찾다가 오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얘기냐면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커도 뭐가 있으면 위로가 있으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보고 환난을 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깨어장수 아저씨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목발을 짚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어린 장영에게 가서 저 돈이 없는데 하는데도 깨어서 건져줬을 때 한마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평생 목발을 집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인생을 통솔 때 바뀌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긴 자로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만 누가 알아줘도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하던 며느리가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한번 앉아서 쉴 틈 없이 밥도 제대로 한 끼 못 먹고 쭈그려 앉아서 그 옛날 부엌 거기서 찬밥에 물 말아 먹는데도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한 권사님 누가? 남편이 여보 너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위로면 모든 필요가 다 녹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자가 되시면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나이가 들면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청년들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요, 서운한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좀 저렇게 하면 좀 섭섭할 수 있는데 I don't care. 세 글자로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도요, 젊은 청년이 있는 반면에 어린데도 젊은데도 자꾸 서운하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나만 하게 되면요, 그게 사실은 이미 나이 들미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요,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황금 같은 메시지가 나왔겠어요? 다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 진짜 좋았겠다.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면이 건강하면요, 뭐가 건강하면? 내면이 건강하면 나이 들미, 오늘 보세요, 낙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움이에요. 갈수록 좋아져요. 신선합니다. 프레시해요. 리프레시해요. 갈수록 싱싱해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고요,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져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예수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새 왕 이야기, 이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은,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여기 세 명의 왕이 나와요. 사울왕, 다윗왕, 압살롬이 나와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 명의 왕은 다 미숙한 왕이었고, 물론 압살롬은 왕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삶이 매우 미성숙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고 왜 사울은 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위가 됐었을까? 하나님 버려버렸을까? 진 에드워드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골리앗을 믿음으로 돌팔매로 넘어뜨린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시기와 그 질투형이 딱 들어가니까, 비교형이 들어가니까 사울 왕이 나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다윗 하나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수많은 군사들을 친위대를 풀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다윗 죽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됐으니까. 아니요, 제가 아둘람 굴을 가보니까 거기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건 정말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냥 흙더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그때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전대미문에 이스라엘과 역사를 바꿔버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난과 환난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뭐를?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자, 스탑.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그 뭐가 온다고요? 위로가 와요. 두 번째,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이나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과 불면증이 올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살 난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이후에 이 아빠가 몇 달째 직장에 다녀온 방 안에서 아들 사진 보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고 슬퍼하고 고독 속에, 우울 속에 있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려요.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까지 병원에 가서 뭐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하루 생활이 안 될 만큼 이제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요. 어느 날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마당에다 타는 이 자동차인데,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겠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아저씨 제 장난감 자동차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린 아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아이 자동차를 고쳐줍니다. 자동차를 다 고치고 난 데 보니까 무려 한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자기가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슬픔에 차있고 불안하고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그리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혼자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누굴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주말만 되면 타가소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해요.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 놀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한 3주가 지납니다. 우울증, 불면증 어떻게 됐을까요? 깔끔하게 사라지더래요.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들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제가 외로워요, 저도 모르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나만 슬프고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로마가 번성한 이유는요, 길을 닦았어요. 뭐를 닦았다고요? 중국이 왜 멸망했냐?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을 쌓습니다. 자꾸 자기 성을 쌓아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길을 닦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들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또 이와 비슷한 어떤 슬픔이 나를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박차고 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내가 회복되어주고 내가 위로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로는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도 아침에 가장 먼저 눈 뜨면 그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 생애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을 만난 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안 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 환자든지 너무 많이 복을 받아서 지금. 네. 이현환 집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 이현환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제가 참 아직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로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바로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존귀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뭘 까분다고 더럽혀지거나 그럴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드럼을 너무 잘 쳐서 내가 이제 시온이 얘기를 하는데 시온이가 이제 좋은 나무 스쿨에 와서 진짜 변하고 지금 목표가 생겨갖고요. 지금 학년을 그냥 막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막 우리 학교 친구들 보니까 눈이 불이 들어왔어요. 어떤 친구 며칠 전에 막 울었대. 막 화를 내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수학 문제가 안 풀리냐고. 난 절대 예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유학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 받고 가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장학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아니 되옵나이다. 자, 시온이가요 지금처럼 시온아 고개를 들고 너 노트 쓰는구나. 언제처럼? 처음처럼이 아니야. 지금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잘 적고 드럼 열심히 잘 치고 세컨 반주 잘하고 자 그러면 원래 시온이는요 은율 초등학교에 전교회장이 있었죠. 예, 탁월한 데가 있는 친구예요. 자 시온이가 예전에 은율 초등학교나 지금 좋은나무 스쿨이나 이렇게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생활하면 퀴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럼 너무 높아. 저 아이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님 누구세요?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박원주 간사님 또 한 분 누구세요? 김민영 기사님 우리 교육부장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식이 반듯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 원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대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요 가까이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절은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1000배, 3000배 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질병 고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문제 해결에다 맞추니까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또 그냥 자랑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거 말고 정말 기도는요,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교정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제 삶은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해 주세요. 우리 50일 기도가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어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리셋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텐데, 자,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내 삶을 이제 튜닝해 드리는 거예요. 간구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됐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고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로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사울은 패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편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늘 감사 노트 썼다.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합니다. 감사 노트 썼다. 야, 손 내리고요. 오늘 다 같이 오늘 밤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쓰겠다. 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위로할 수 있어요. 맛있는 저녁 먹어서 감사, 그런 것도 감사한데, 정말 내가 오늘 금요철학 가서 말씀 듣고 깨달음 주시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강하은이가 예배 시간에 손 딱 들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마치고 오늘도 마치고,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하나님만 아멘? 할렐루야. 기쁘죠? 예, 기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찬양 그냥 립싱크하지 말고 찬양을 가장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 그 가사를 기도로 받으세요. 그럼요, 엄청 라이브로 들려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박원효 간사님과 같이 나오는 우리 보컬들은요, 은혜 안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은 척 해야 돼. 보통 때 앉아서 볼 때면 그냥 부르는데 아주 드라이한데 앞에 나오면 아마 여러분의 찬양이 앞에 나와 있으면 은혜가 된다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한모 성진 권사님은요, 찬양할 때 보면 울고 기뻐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 기쁜 찬양도 어떨 때는 울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그 찬양 되게 기뻐하셔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냥 입만 벌리고 생각은 딴 데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하나하나 찬양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서운해요, 뭐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